우리가 이 물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네, 뭐 말씀만 있고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당장에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으면, 쌀이 떨어지면 믿음도 사실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보니까 일단 밥을 먹어야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필요한 걸 쓰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돈은 필요합니다. 이 돈에 대한 생각 어떠한가? 네. 돈은 과연 선일까요? 악일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돈은 나쁜 걸까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죠? 그러면 나쁜 건가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 그 자체예요. 그러니 이 도구는, 그렇죠,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강도, 살인자에게 칼이 쥐어지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만 의사에게 주어진다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아주 고품격의 그런 그 가치를 두는 도구인가, 아니면 아주 저급한 이런 가치를 두는 도구인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돈,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제가 의류업을 하면서 반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거 돈 주시면 성전 봉헌할게요.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러면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돈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돈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거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곰곰이 이걸 막 분석하고 막 생각해보고 해부해보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이상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시지?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들려온 한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돈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하라라는 한마디. 그때 제가 완전히 이제 깨어났죠. 아, 그렇구나. 돈이라는 건 사람이 따라다녀서 쫓아서 찾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나를 따라오게 하는, 이게 돈과 사람과의 이 관계라는 개념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돈도 사람과의 이 관계구나. 관계가 있다. 그때까지 저는 항상 그 돈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걸 만들면, 이 옷을 만들어 팔면 잘 될까? 하고 막 여기저기. 또 저 집에서 저게 잘 나간다는데 저 스타일을 만들어 볼까? 하고 또 그걸 만들고. 그러니 막 이 옷이요, 막 그냥 막 우후죽순 난리예요. 막 티셔츠, 잠바, 막 자켓, 블라우스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저 집에서 그냥 잘 나간다는 옷은 다 가져다가 이제 그대로 카피를 해서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는 쓰는데 안 벌리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비로소 제가 이 관계라는 걸 알고 이제 그냥 다 던졌습니다. 그 돈과 이 관계를, 돈을 벌려고 내가 막 따라가다 보면 이 돈은 도망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 내가 막 이거를 벌어보려고 하는 그것 자체, 그래서 나오는 그 대가. 그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하면 여기 가면은 더 많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다 알아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럼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일단 내가 중심이 되자. 나에게서.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의 스타일. 그렇게 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막 돈이 따라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 대가가 아니라 이게 주는 결과가 아니라요. 내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일에 대한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생깁니다. 일에 대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십니까? 이 개념이? 그러니까 막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 자체에다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 가면은 더 돈이 많이 생길까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처음에는 그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냥 그 대가가 있든 아니든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를 그냥 다 거기에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면 그쵸?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그냥 그 일 자체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돈이 결국은 이 관계 안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를 맡길 것인가. 그래서 이 돈에다가 막 힘을 써주고 이 돈을 굉장히 막 힘있게 하잖아요. 우상으로. 거의 신적으로. 그러면 이 돈은요, 그 사람에게는 힘을 써요. 그래서 그를 착취하고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만몬 신.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한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착취당하잖아요. 꼼짝 못해요. 돈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누가 이 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돈을 무시하는 사람. 그렇죠. 돈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우습게 본다는 의미가 막 낭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돈이 돈 니까지 게 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너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내가 필요할 때 쓰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도는요, 이 도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안 주시고 이 문제가 아니라 도구로 알고 이거를 그냥 신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막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막 내가 죽어. 얘가 나에게 힘을 쓰잖아. 그럼 자꾸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착취를 당하고 노예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넌 내가 쓰는 도구일 뿐이야. 돈을 쓰라고요. 이렇게 도구로. 필요할 때다가. 그럼 이제 이 돈이 자기 주인인 걸 알고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돈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없어도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이판사판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없으면 그냥 금식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죽으면 우리는 그냥 천국이에요. 순교입니다. 예수님 잘 섬기다가 죽었으면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뭐에다 힘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벌벌 떱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데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짓 신념에 우리가 이제 속아가지고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실은 여러분 내가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결국은 내 자아를 나를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충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나오는 순간 그건 죄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건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아는 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돈이 내 자아를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지만, 그쵸? 이 자아가 하나님의 의에 속해 있다면 이거는 돈이 축복이 되는 거죠. 나는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딱 믿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의 것, 돈, 그리고 모든 환경들 이런 걸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저게 내 주인인가? 주인을 막 섬기다 보면 주인이 돈이 되면 나는 당연히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에 이 도구의 종이 된다는 건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세상은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주인의 이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란 자리에다 뭘 넣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이 돈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돈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단지 그냥 뭐 거짓에 속아서 막 이 돈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돈은 악인가? 일만 악의 뿌리인가? 피하고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냥 갖다 쓰라고요. 도구로.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돈의 출처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돈의 출처. 돈은 조폐공사에서 나올까요? 돈 찍어내는? 아니면 돈은 우리 엄마 아빠 주머니. 어릴 때는 그쵸? 무조건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돈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디에서 나오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이렇게 반문하죠. 성경에 어디서 뭐 돈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돈은 안 만드셨던데요. 땅은 만들고 하늘은 만들었어도 빛은 만드셨어도 사람은 만드셨어도 그러니 우리는 이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주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왔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딱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딱 비치는 곳, 그리고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생겼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생겨난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은 낮이라 하고 어둠은 밤이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낮과 밤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과학으로, 자연 발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낮과 밤이 생긴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내시고 땅아 너에게서 나무와 식물과 풀들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서 식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땅이 움직여주니까 식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약간 진리를 하나 발견한 옛사람들은 땅이 대지는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 땅이 내어줘야 돼요. 그런데 땅이 자기 혼자 힘으로만 나옵니까? 식물을 풍성하게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 위에 물을 하나님께서 적당량을 떨어뜨려 주실 때 땅에 반응을 하고 땅이 이제 내어줍니다. 땅이 마음을 열고 이제 내어주죠. 식물과 동물의 풍성함을. 그러니 땅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됩니까? 빛도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니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주가 움직입니다. 우주가 질서가 생겨나요. 그러니 우주의 질서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이제 빛과 어둠을 두시고 광명체들을 두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 이 광명체들이 이 빛을 같이 이제 반응을 해서 빛의 반사를 받아서 이제 빛을 다 내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고 해가 빛을 내요.
서로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니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자연적으로 1년, 한 달, 하루라는 시간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질서대로 따라가 보니까 이제 우주가 땅이 질서가 이렇게 생겨나고 이 질서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질서가. 이 질서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은 다시 말하면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주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에 따라서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고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질서 안에서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해요. 그런데 이 우주는 무엇으로 이 질서가 움직여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 이 우주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우주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지금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가야 돼요. 따라서. 이걸 이제 불신자들은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 하나님은 빠지고 그냥 우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사람이 순종해서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움직이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순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떨어뜨려 놓고는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도구가 우리를 충족시키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오직 돈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은 아주 그냥 우리에게 아주 가장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아주 필요한. 먹고 살고 쓰고 살게 하는 도구인 거죠. 그렇지만 그건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해가 고맙고 달이 고맙고 땅이 고맙고 내리는 비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어리석음이 그냥 돈이 고마운 거죠. 돈이 있으면 쌀을 사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게 하니까. 그래서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그리고 섬긴다. 이 수많은 거짓들. 우리는 여기에 진리는 선포합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탁월하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속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야. 내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그런데 이 순종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대단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나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막 선포해라 영이 쫙 내려와 나는 가만히 편하게 있는데 쫙 나를 그냥 변화시켜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분 순종해서 따라가고 하는 이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 현대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아주 비합리적이고 불편한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그냥 그래서 뭐 십자가 헌신, 특히 물질 설교 이런 거 하면은 막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진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해요. 그건 내 생각이지. 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온 우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가 달이 딱 자기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들은 내려오면 안 돼요. 바닷물도 딱 자기 경계선까지만 있어야 돼요. 경계선을 벗어나는 순간 난리 납니다. 온 창조 질서가. 어쩌면 그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의 선택으로 해야 되니까. 내 선택은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가고 싶어. 그냥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뭐 헌신, 섬김 이런 거 갈아넣고 싶지 않아. 내 자신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나의 우상으로, 우상의 하나로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상의 하나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하나님의 우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예배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니까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낮은 곳으로. 섬김, 헌신, 희생. 그러니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분의 미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고생하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헌신자들이 그렇게 없대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만 그냥 딱 드리고 그냥 딱 빠져나가잖아요. 썰물처럼 왔다가. 누가 와서 교회 옛날에는요, 서로 화장실 청소하려고 싸웠어요. 진짜. 처음에. 그리고 이제 토요일만 되면 다 몰려와서 막 교회 청소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누가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다 이제 그 돈 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사람을 써서 청소부를 고용해서 청소하고 하다 식당도 다 사람을 고용해서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월급을 주고. 이런 이제 시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해라 하면 누가 하겠냐고, 이거를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일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건 받기를 원해. 그런데 받기 위한 내 그릇은 없어요. 그릇 없이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긴 가는데 엄청 주시는데 다 쏟아부어. 없어. 밑에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그쵸?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구한다고요. 기도하고 달라주세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를 갈아 넣는 헌신, 섬김, 그리고 희생. 이거는 높은 곳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높은 자리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돈 그냥 어느 정도 쓰는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이상 1억, 10억, 1000억, 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마음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어가 안 돼요. 엄청나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요. 왜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밑에를 바라보니 그냥 별 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나는 그렇게 안 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돈이 많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요. 자동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좋은 거 따라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내 맘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보내시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는 물론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온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떠들썩하게 다들 우리를 보면서 놀랄 만한 기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구원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은 이 모드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건져서 기적을 주셨으니까 내 삶도 이제 계속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라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만 거기서 살려줬어요. 엄청나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런 막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와,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만. 그리고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막 갈랐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다고.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쫙 거리감을 두고 홍해로 쫙 갈라지면서 와, 바다를 가르고 나를 막 그 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음에 보내신 곳이 어디였냐?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광야에 와 있지?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던져 놓으셨을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 광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광야로 보내집니다. 구원받고. 코스예요, 광야는. 광야가 없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의 광야가 아니라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광야에다 넣으셨는데 단지 이 광야를 잘 지나서 건너서 가나안으로 간 그리스도인이 있냐?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그냥 광야에서만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 그 차이인 거죠. 다 지났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오늘 본문 8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앞으로 쫙 당기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직접 보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 그러니 이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겠다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이미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이 광야에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누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내가 잘 훈련되어서 그냥 다져지고 내가 이제 트레이닝 받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뭐 가나안에서 받을 복을 내가 미리 광야에서 받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트레이닝하는 장소야. 우리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를 지나면 그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꼭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에게 광야에 기억을 주십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됐을 때 꼭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았는가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이 광야에 트레이닝을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의 트레이닝의 원인은 뭡니까? 이건 지금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 훈련하는 시간들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내 삶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실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왜일까? 한 분석도 해보시고 그냥 한번 분해도 해보시고 막 고민해보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광야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럼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물론 받았죠, 여러분. 이건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진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다 넘어갔잖아요. 죽음이. 구원을 받았어요. 네. 구원을 받고 그들이 광야로 보내졌어요. 단지 그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하다가 죽은 건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그럼 그 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을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인생을 사는 게 광야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러니 우리는 이 광야를 순종해서 잘 지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잘 지나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사명의 땅.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나타나시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 내가 만약에 지금 광야에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요.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든지 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 익싸움입니다, 여러분. 네. 누가 뭐라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냥 진리 붙잡고 가는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곳이라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졌다면 나는 그냥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유는 놀랍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나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내 광야에서 트레이닝을 하시냐. 난 싫은데. 왜 그 말씀을 도대체 순종하라는 거야. 그냥 알면 되지.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순종을 꼭 해야 됩니까, 내가? 분명히 나와 있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서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 반응을 못하고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이 구원이 값어치가 없습니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반사체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런 거다. 죄를 다 끊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 받는 복을 봐라.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복은 우리에게 근심도 안 줘요. 세상에 주는 것처럼. 돈의 노예가 아니니까. 다 누리고 가지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복, 완전한 복. 이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광야라면 이 광야가 엄청난 지금 시간들이에요. 엄청난 시간들. 이건 그냥 나 고생하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 여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이걸 얼마나 그냥 막 능력 있게 이거를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됩니다. 가나안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패배의식에 갇혀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눈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이 그래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기도 하신다. 배도 고파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네. 그리고 또 거기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날 수 있는 게 없어.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가 내려와야지 그거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지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우리에게 뭘로 했냐면 단지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배 채우려고 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나를요 훈련의 도구로 쓰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가서 딱 하루치만 받아와라. 그래서 바구니를 들고 갑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틀치를 받아왔더니 다 썩었어요. 냄새나고 막 벌레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루치만 받아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7일 안식일 건 받아오지 말고 6일째 그날은 이틀 거를 다 받아도 된다. 이건 뭐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 그냥 계속 한 질서로 나가야지. 왜 이때는 이러고 저건 저러나? 그때는 하루치만 되고 왜 이때는 이틀이 돼? 그래서 그냥 하루 것만 가져오는 사람은요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없었어요. 만나가. 그래서 굶었죠 하루를.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간 사람은 이틀치를 받아왔지만 안식일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 훈련. 우리에게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죠.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고 만나를 통해서 내가 훈련시켰다. 내가 먹고 사는 게 밥만이 아니구나. 떡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신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신비한 방법이죠. 조상도 알지 못했고 세상은 모르는 만나로 훈련받는 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실은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았어요. 입을 옷이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발도 없어가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먹이셨어요.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옷도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내 자아가 충족되지 않았죠.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그랬던 거다. 내가. 이건 언제예요?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 그냥 죽지만 않고 살면 돼요. 거기서. 죽지만 않고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요. 거기는. 뭘 내가 누리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내가 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처박혀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 죽이고 내 그 엄청난 우리 사실 한 성격씩 다 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대단했죠. 근데 그게 다 꺾여 40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인내도 생기고요. 또 수용도 생겨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생겨요. 비로소 정말 사랑을 하게 돼요. 나밖에 모르던 인간이.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알고 그 말씀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대부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못해요. 따집니다. 왜요? 왜?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의 트레이닝을 거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래요. 거기가 넓기도 하고 위험해요. 거기는 불뱀도 있어요. 정갈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요. 죽을 듯한 갈증, 갈망, 목마름.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광야가. 어디서 물을 구해올 수도 없어요. 그 사막에서. 근데 나는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무너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호와.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대요. 그리고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는 이걸 믿어야 잘 지나가요. 이걸 믿어야 견딜 수 있는 곳입니다.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걸 믿고 지나가도 힘든 곳이에요. 그래도 원망이 나오는 곳이에요. 불평 나오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롭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은요, 알아도 믿어도 힘듭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실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생으로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해요. 더 갈망하고 더 가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연구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연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지켜서 딱 좀 원칙으로 딱 정해놓는 몇 가지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그리고 예배 먹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우리는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을 멸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조차도 내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축복이죠. 축복, 물질 축복이에요. 예. 이 물질 축복을 받는 이제 실제적인 이 방법은요. 이거 원리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원리였습니다. 원리였고 이제 실제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려면 예배예요. 예배. 그분을 경배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려드리는 거. 예. 그분을 최대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려드리는 건요. 그분을 하나님답게 내가 대우하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만큼, 물론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죠. 뭐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라도 와서. 네. 왜냐면은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예배하느냐예요. 섬기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거짓된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주일 성수를 흐리는 말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하는 이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거짓 가르침.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 광야에서 훈련 받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광야의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의 훈련을 잘 마치면 진정으로 그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안 돼봤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내 자아를 다 꺾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였나.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네. 지금까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걸 다 쳐내는 거예요. 나를. 바싹 엎드려서 너 다 비워라. 내 걸로 채워줄게.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 것으로 다 채워지고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안식일의 예배, 안식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받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우상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 써서 내 삶을 한번 채워볼까? 내 자아를 채워볼까? 충족시켜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네, 비로소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세상에서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도 항상 탑은 있어요. 올인해요, 거기에. 그 시간들 보세요. 친구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오직 그냥 죽기 살기로 운동만 하다가 은퇴하잖아요. 네. 우리 그 모델들도 여러분, 패션 모델들도요, 탑들은요, 뭐 그 모델들이 바깥에서 보면 되게 화려해 보니까 그들의 삶이 되게 즐기면서 화려하게 사는 것 같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요, 정말 피나게 삽니다. 런웨이에 한번 서기 위해서 그냥 몇 년을 피나게 아무것도 못해요. 친구도 못 만나요. 술도 못 마셔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탑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 그냥 쉽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요. 헌신 없이 안 됩니다. 우리는 벌써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최고의 시간들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 멀리서 오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거래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고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는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를 그냥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와서 좀 마음의 위로 좀 받고 내 자아를 좀 충족시키고 여기 와서 좀 힘을 받아가서 그 힘으로 나가서 세상을 좀 살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왔죠. 나 중심이 돼서. 그런데 이제 이 예배의 경지로 들어가면 점점 나를 버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고 보니까 야, 이 예배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배를 위해 존재했구나. 내 6일 동안의 삶이 결국은 이 안식일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살게 되는 일주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냥 힘들어. 너무나 괴로워. 원망, 불평. 그리고 이제 그냥 교회 가서 좀 이 마음 좀 위로해보고 싶은데 위로가 또 안 돼. 그럼 또 실망. 그런데 이 진정한 예배로 들어가니까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준비되는 시간.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죄와 싸우고 충만한 시간들 중에 6일을 보내고 이제 준비한 그 나의 준비를 가지고 와서 이 7일의 이 클라이막스, 내 인생의 가장 영광된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비로소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성숙해져서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예배와 함께 우리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들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헌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헌물이라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를 드리면 되어져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힘들어하는 이 설교로도 힘들고 또 실제적으로 힘든 이 11조라는 의미에 대해서 11조. 이 11조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내가 많이 11조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건 자기 경험이죠. 또 성경 말씀에 이 구절을 또 이거 막 해석을 하고 곡해를 해서 11조는 구약에서만 한다. 예수님 오시면 안 해도 된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안식일, 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들이잖아요.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드린 게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이건 내 거다. 모든 것이 다 내 거지만 대표로, 하나님 대표성이에요. 대표기 때문에 이걸 나에게 주면 내가 너의 모든 물질, 너의 모든 삶에 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네가 나를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받겠다라는 이 헌물이 11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하면 여러분, 물질이 심어져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데 어찌 우리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더구나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10분의 1은 내 거다라는 고백을 해라. 그러면 다 받지는 않을게. 너의 그 수입에 다 10개를 다 받지는 않겠다. 다 달라는 게 아니다. 거기에 10분의 1만 떼어서 나에게 헌물하면 이건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것을 네가 믿음에 고백하는 것을 내가 받겠다. 10분의 1만 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항상 도전이에요. 우리가 11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항상 되어지지 않는 환경이에요. 떼릴 수 없어요. 그걸 떼고 나면은 생활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만나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신비한 방법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11조 해봤더니 소용없어. 내가 뭐 집도 팔고 전세금도 빼서 헌금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 무엇으로 심었냐? 과연 경쟁으로 심었냐?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도 합니다. 헌금도. 나의 의로 심었나? 아니면 거래로 심었나? 과시하기 위해서 심은 건 아닌가? 그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예배자로 되면 이 11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이것도. 광야 40년을 통해서 내 자신이 꺾어졌듯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버렸듯이, 이것도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되는 거지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3장 8절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라는 게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고 물어보세요. 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왜 사람들은 이걸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왜냐면 그건 어차피 내 거였는데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복이 내릴 수가 없었다. 내가 관여할 수가 없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 여러분이 성도의 물질의 복은요, 하늘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만나처럼. 그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헌물을 통해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죠. 근데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 헌금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네.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일단 오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그쵸? 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막으시는 겁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또 알리게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그냥 트레이닝 시키는 기간이에요. 이 11조 이 하나님께서 이 헌물과 예물은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물론 이제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말씀이지만,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면, 그때 잊지 말고 내 율법을 꼭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광야는요, 우리 지금 다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광야는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안 죽고만 살면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죽지 않고 살아서 통과만 하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11조를 안 했지? 11조 만나의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 어차피 하나님의 건데. 그냥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다 공급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으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들, 자기들이 있는 걸 다 헌물을 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지게 하신 거예요. 애초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어디 광야에서 그게 낫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미리 출애굽 하시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물품을 구하라. 그럼 그들이 다 줄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때가 되니까 자, 이제 내놓아라 해서 다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걸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 내 것은.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건강 주시니까 일을 했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일을 했죠. 여러분. 할 만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가 광야니까 혹시라도 이 11조와 헌물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릴 날이 옵니다. 이 물질은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그래요.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가나안 이제 근접해서 궤도에 오르면은 다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의를 하기를 원해요. 난 성전부터 짓고 싶어요. 이게 제일 먼저 은혜 받으면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아무한테나 안 받으세요, 이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있어요, 물질. 그러니 이건 내가 못한다고 해서 시험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물질, 그러니까 돈에 대한 축복은 은사다, 은사.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누구에게 줍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쓰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쓰라고. 내가 없다면 그냥 내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아서 많이 큰 주의 일을, 많이 물질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그의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물질의 일을. 그러려면 우리는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엄청난 트레이닝을.
내가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시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더 귀해서 이 물질도 그냥 던져 버릴 수 있는 정말 그럴 만한, 그런데 그것도 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 봉헌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정이 딱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성전 봉헌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줄게. 나의 은혜 안에 거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끌림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끌림으로. 우린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주셔서 헌물하게 하시는 거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이걸 생으로 내가 나의 의로 했다가 이제 그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헌물하고 주의 일 하고도 불편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드리고, 은혜로 끌림에 의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보면 주변에 막 과도한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집도 팔아요, 그분들. 그리고 막 전세금도 뺍니다. 다 전 재산 팔아서 정말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끌림이 있어요. 이 끌림은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이걸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은 막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벅찬 그 은혜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 이거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드리고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 헌물은 우리가 쉽게 그냥 남이 이만큼 했으니까 또 큰 교회가 있다 보면은 뭐 내가 직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뭐 피아노 들여왔어. 네, 큰 교회는 그렇습니다. 누가 강대상 했어. 그럼 나만 안 해? 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그러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하나님께 은혜로 드릴 때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끌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이 받으시는 헌물은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헌물을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실제적으로 헌금하는 방법도 있어요. 11조. 이제 액수가 좀 작을 때는 괜찮은데,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액수가 작을 때, 예를 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럴 때는 그냥 당연히 이제 본교회에다 냅니다. 이렇게. 근데 11조는 액수에 상관없어요. 원리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11조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액수가 만약에 1,000만 원, 1억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때는 여러 가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막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나눠서 이쪽 교회, 특히 어려운 교회도 주고 여기도 주고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가? 이 11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만 원이나 1억이나 똑같아요. 11조는 11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네. 내가 정말 섬긴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실은 하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2개, 3개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실 하나도 제대로 못 섬기잖아요. 하나도 제대로. 근데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마음을 주신 교회가 있어요. 내 교회. 거기에다 그냥 다 내는 거예요, 헌금. 그리고 이제 액수가 많아지면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가 또 거기서 이제 액수가 많아지면 또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또 거기서 주도를 해요. 1억이면 한 5천만 원만 11조 떼고 5천만 원은 뭐 선교주로 좀 보내고 이렇게 할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11조는 그냥 11조일 뿐이에요. 그게 1억이어도 10만 원하고 똑같아요. 11조일 뿐이에요. 그냥 10만 원처럼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1억도. 이게 돈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뭐 1억이라고 다릅니까? 11조는 11조일 뿐이지. 뭐 거기에 얼마나 대단한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11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더 은혜가 넘친다면 성교헌금 보내고 감사헌금 따로 보내고 구제헌금 보내고 어려운 교회에다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낼 때 우리가 이제 헌금을 딱 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러분? 이 헌금을 목사에게 줍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면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작은 교회라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에서 이게 공급이 안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네. 관계니까. 우리는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이에요.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헌물을 드리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헌금할 때 저 의식하지 마세요. 절대. 저 의식하다가는 시험 들어요, 여러분. 내가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옷이 바뀌어. 그럼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거 난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목사님이 저기 뭐가 좀 가방이 좀 비싼 건데? 이러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했는데. 그러니 헌금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1대1 드려져요. 그러니 우리는 이 헌금을 하면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라면. 아니 이 교회가 내가 11조를 했는데 이번 달 수입이 줄었어. 그럼 뭔가 이 교회가 복을 못 받는 교회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단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특히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에서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전을 더 보수를 하든 옮기든 뭐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좀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교회 나름대로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건 우리 일단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교회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하든 이거는 이제 내 관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걸 드렸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네. 주십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채우시고 또 때로는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나에게 돌아온 돈이 아니었다면 그건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공의 안에서 행하시니까 철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주시면 그쵸? 돈 하나님 안에서는요 많이 쓰는 자에게 또 많이 주세요.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적게 쓰면 적게 주시죠. 필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리길 원하십니다. 관계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막 쥐어짜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니시거든요.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쓰라고. 많이 쓰면 쓰는 만큼 채워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돈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의 돈을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이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한 순간 하나님은 그걸 나를 받으셨어요. 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나를 다 받으시고 난 연락이 된 겁니다. 돈은 그 다음에 돈은 도구예요. 필요한 자리에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다시 세우신 주님을 모든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오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오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의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으니까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